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에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운 사람과 그 병거의 정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정막들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글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으니 이는 그에게 종이 생겼으리이다. 아멘. 열왕기하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게 정신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말짱할 때 한 12시나 그때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뭔 말이 돼? 라는 말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제5년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여기서 요람을 여호람이라기도 하고 다른 성경책은 요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왜? 동명이인. 뭐 이 세상에 진석이가 저만 있나요? 그러니까 왕을 짓는 이름이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람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기록은 여호람. 그러니까 이제 남북 왕국의 이름이 같기에 그 이름을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어느 구절은 요람, 어느 쪽은 여호람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부터도 이제 조금 헷갈려요. 이제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런데 이제 더 헷갈린 건 그 다음이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
유다의 왕이 누구래요? 여호사밧, 그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뭔 말이에요?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또 돼? 이 뭔 말이에요? 아니 어제 저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돼? 이게 아니 여호사밧이 죽어야지 그 다음 왕이 되잖아, 그죠? 이거 뭐냐면 공동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 가면 무슨 사원 이런 말 써요. 인턴 사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기 이전에 왕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 아들을 물려주기 위해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성경을 놓고 싶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약해졌나가 아니라 인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람. 이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여기서 8년은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 얘기예요. 아버지랑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 말고. 자,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근데 여호람은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두 딸이 있고, 우리 여기 두 딸이 있고, 남매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쟤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뭐 이래. 예를 들면 의미 양의를 보면 목사님 닮았나 보다, 아니면 오정이를 닮았나 보다, 아니면 흉을 볼 때도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비가 누구예요? 여기서 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해 못할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저쪽 북이스라엘 왕을 닮았대요. 왜 그래요? 이 두 왕국은 여호사밧 시대에 정략 결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남유다까지 스며들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 애비를 닮고 라고 하지 않고 남의 애비를 닮고 이러면 우리의 정서상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어디까지? 남유다에까지 침투했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악인과 계속 교류하는 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꼭 남유다의 왕이 누구다? 여호람. 그죠? 여호람이 죄를 진다고 좀 얘기해요. 그러면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야지 맞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호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야지 맞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왜요? 지금 그 앞절까지는 누구의 죄를 고발해요? 여호람. 그렇다면 내가 다윗 봐서 여호람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래야지 맞는데 갑자기 유다 전체 왕국의 이름을 그 앞에 딱 등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한 인간이나 특별히 언약 백성이 있죠.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세요. 이게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죄는 아파하지만
나 죄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윗 때문에 유다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여호람을 반드시 내가 죽여야 하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유다 왕국에 속한 한 일원으로 내가 너를 보겠다.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옮겨와서 해석을 해보면 진석이 너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늘도 은혜를 크게 베푸노라.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지은 죄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경우에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죄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한 부류는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만 강조해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죄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위에 있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사는 것. 근데 대다수의 경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해서 늪으로 푹 빠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과 가정에 연약함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내가 갖고 있는 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느껴져요? 복음의 광채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늘 말씀드렸죠.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또 물어볼게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는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정리하면 여호람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9절에 여호람이라는 그 자리에 유다라는 말을 대신 넣으심으로 여호람이 지은 죄악을 기억하는 것보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과 은혜를 더 많이 높이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다. 그래서 유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삽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안 돼요. 그건 뭐다?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겸손 같지만 교만이고, 신앙 같고 미덕 같지만 불신앙이다. 왜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의 죄보다 은혜를 더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요? 동양식 사고가 그래요. 유교적 사고가 그래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더 높이 보신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며 사시라. 그것이 바로 19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떻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도 보시면 여호람이 자꾸 죄를 짓지요. 그죠? 아합의 길로 자꾸 가요. 그랬더니 에돔이 그 다음 단어 유다의 손에서 어디의 손에서? 유다의 손에서 배반해요. 여호람의 손에서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언제 굴복했는지 아세요? 다윗 때 굴복이 돼요. 여기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혹시 보셨어요? 도미노.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봅시다. 20절 유다의 손에서 뭐예요? 배반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여러 가지 병리 형상들,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거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찾고 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슬프고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이 힘이 있어요. 21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여호람, 거기까지요. 여호람 남유다 왕이에요. 이놈 봐라. 우리 선대 다윗이 딱 정복시켜 나라는데 감히 우리를 배반해. 그리고 나서 뭘 가지고 가요? 병거. 이 병거는 언제 들어왔느냐? 다윗 때 도입되는데 BC 약 1600년경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사용한 거예요. 병거는 마차예요. 그전에는 마차를 전쟁에 사용한 기록이 없어요. 맨 처음에 애굽, 이집트가 사용하고 이것을 누구 때 도입했느냐? 다윗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병거 마차는 뭘 상징할까요?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에돔이 자기 나라를 배반했어. 그래 배반했어? 저 알았어. 내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할게. 근데 져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힘이면 될 거야. 문제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변죽을 울려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떠나면요, 문제의 핵심을 못 짚습니다. 엉뚱한 것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만으로 족합니다. 여호람이 총기가 빠지니까, 은혜가 멀어지니까, 에돔이 배반했어.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쌓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저는 에돔을 보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른 자세지요. 그런데 여호람은 어때요? 그래, 이것들이 감히 우리를 배반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1절.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그래.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잘못 짚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에 제가 이제 직면할 텐데,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떠나가는 일은 없어요.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지.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발생하느냐? 도미노 현상. 그죠?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래? 너도 배반했어? 그러면 이번에도 또 병거 갖고 싸워야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제 이런 행동은 지나간 삶으로 그만 중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도 한번 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역시 유다, 그죠? 유다. 근데 여기 유다 왕인데 누구의 길로 행했대요? 아합의 길.
여기서 중요한 원리 마지막,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악한 것이 전염력이 훨씬 강하다. 악한 것이 훨씬 전염력이 강해요. 제가 어제 주일 서두에 주일 설교 앞부분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반면교사로 어떤 일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보고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호기심이 발동해서 하고 싶다고. 이 모든 일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맺은 것부터 정략 결혼하니까 거기에 있던 여자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안에 우상의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선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악한 것에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최율도 목사님이 일명 588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몸을 파시는 분들한테 전도를 하기 앞서 그분만 계셨을까요? 엄청 많은 사람이 그걸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게요? 거기 기둥소방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놀랍죠?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앞마당을 몇 년을 아무 말 없이 쓸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런 몸을 파는 분들이 저 목사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네. 그리고 맨날 마당만 쓸더래. 그래서 같이 쓸더래요. 같이 이렇게 쓸었대.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거면 내가 피하는 게지. 나는 그분을 탁 내가 붙잡을 수 있어.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나에게 강하게 전파되고 전염되는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악에 물들기보다 선한 것을 영향 끼치는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거겠죠. 우리 청아람 가족들 이런 식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일에 자기의 삶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지혜로운 우리 청아람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어제 그 경진에 가서 이제 제자훈련을 엠브로 돈가스 거기 가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저 뒤에 희수도 있고 채미도 있고 좀 이따가 우리 박씨 집안의 모건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걔도 오고 그리고 여기 막 규미 있고 우리 큰딸 있고 성은이 있고 하는데 요것만 보면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분위기야. 근데 되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간 가족 기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감이 아침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집중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을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과 성령의 역사 아래 찬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에 소외되는 그 누구도 없게 하시고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우리 청아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